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떠나실 무렵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두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두 거린이죠.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고 거린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홈리스, 거린도요, 거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쉽게. 이 거지도 참 종류가 많습니다. 직업적인 거지가 있고 또 화려한 거지가 있고 정말로 힘든 거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구걸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육체의 불구자였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현재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제와 똑같은 것이 오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몸부림을 쳐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애를 써도 그들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날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가 안 됩니다. 아니, 내일은 더 불안합니다. 늙게 될까 불안하고 사업이 망할까 불안하고 병들어 죽게 될까 불안한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감격스럽고 찬란하고 화려한 기대감에 찬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후는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더 능력 있게 되리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쪼그라드는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꿈이란 그날 이 돈을, 동량을 몇 푼 더 얻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요, 재수 더러운 날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공치는 거죠. 그런데 날씨가 좋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많은 날은요, 입가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 맹인들에게, 이 거린들에게 자기가 결혼을 한다든지 좋은 직장을 다닌다든지 좋은 집을 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의 떡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자기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그 자리에 와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비스러운 동량을 받는 것이 그 사람들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이 두 사람의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거린들이 어느 날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아마 생기가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야, 사람 많다. 오늘은 좀 많이 동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대박이구나. 오늘은
재수 좋은 날이다. 집에 일찍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이 거린들은요, 이 발자국 소리가 무슨 발자국 소리냐고 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가르쳐 줬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들은 엄청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돈 몇 푼 얻으려는 그런 기대감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충격이 번개처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순간에 그들은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얘기에 구걸하려는 생각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생일대의 기회요 사건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180도 바뀐 겁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거린들은요, 소망 없는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문들 가운데 이 맹인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소식은 뭘까요? 그렇죠. 장님이 눈 떴다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분명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수를 못 만난 걸 보면 이들이 예수를 만날 만한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지였고요. 거린이었고요. 게다가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데려다 줄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능력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었으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같은 거지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냐? 아마 이런 생각을 숱하게 하면서 그들은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여리고 한 길목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동전이나 몇 푼 더 얻을 만한 기쁜 소식인 줄 알았던 그 발자국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행차의 소리라는 것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구걸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지금 그거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생일대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거린 맹인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변화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리 질렀는데 그 내용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점잖게 조용하게 소리 지르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응급 환자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점잖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고 나서 죽게 됐는데. 여러분, 인생이란 응급 환자와 같은 겁니다.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지성이 필요하며 무슨 이성이 필요합니까? 지금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은 체면 차릴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거지들도 체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귀에 들릴 만큼 목청이 터져라 하고 그들은 외쳤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이 거린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고 눈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뛰어들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일이 없다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끝났다면,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남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불행한 분들은요, 교회를 교양으로 오는 분들, 예수를 취미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맹인들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야 합니다.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병도, 우리의 질병도요, 좋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치료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매달릴 때 매달리십시오.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방해하는 세력이 꼭 하나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주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맹인들에게 있었고 또 거린들에게 있었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어쩌면 오히려 우리들이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에 있다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불청객의 외침 소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행차를 방해하는 사건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조용해라, 시끄럽다, 입 닥쳐라 라는 말로 그 사람을 무수히 핍박을 했을 겁니다. 무리가 꾸짖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잠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이 맹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31절 다음에 보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 첫째는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기회를 포착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주위 세력이, 환경이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그때 절대로 이 방해하는 세력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더 열심을 낼 때 마귀도 열심을 냅니다. 그때 지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그런 세력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